오늘 참빛을 영접한 자라고 하는 9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 중심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빛과 함께 새로운 시작하며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9월입니다. 7월, 8월 참으로 더웠습니다. 이 더위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농사 짓는 어르신들, 또 저 더운 날씨 속에 있는 저 전쟁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과 그 전쟁터 가운데 또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영혼들이 메시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을 영접하고 누리다가 갔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들이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잡는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이 땅에 낙심되어져서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흩어진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어서 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그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참빛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둠으로, 죄악으로,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우상과 종교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요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구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요 인간이 지은 게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네피림의 세력에 의해서요 세운 것이 여러분 바벨탑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바벨탑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의 삶밖에 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장도요 바로 어둠의 현장으로 변화버려진 그런 세상입니다. 2000년 동안에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개혁교회와 현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6천년을 지나서 7천년을 하여 갑니다. 100년 뒤에 올지, 200년 뒤에 올지, 300년 뒤에 올지, 500년 뒤에 올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 끝까지, 복음이 만민에게 전거되어진 이후에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너무 많습니다. 2%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일본 대륙 가운데 최소한 나라마다요, 최소한 10%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미전도 종족의 개념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2%도 안 되는 복음화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오라고 닥달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 미전도 종족들에게 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요, 주님께 떠맡기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보다 더 큰일 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만 되는 빛의 자녀이자 빛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는요, 참빛을 영접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참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빛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 1절 말씀처럼요, 반석 같은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권능과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끝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가시떨기로, 돌짝밭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심령을요, 옥토로 바꿔놓아야만 합니다. 그 바꾸는 열쇠가 오늘 참빛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을 우리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계셨고 창조사에게도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다. 원죄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회복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회복하는 그러한 참빛을요,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참빛을 영접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 되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요, 왜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가 우리 인생을요,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흘러온 6천년 동안 흘러내려온 여러 원죄라고 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인생들을 찾아와서 지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고통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여러분, 이 강력한 세력이요, 구약의 사천년을요 덮어버렸습니다. 애굽이 몸부림치고요, 아수르가 몸부림치고, 블레셋이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헬라가 몸부림치고요, 로마가 몸부림을 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네피림의 건세 아래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푸틴이요, 어둠의 건세를 안다고 한다면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을 하겠습니까? 하마스가, 헤즈볼라가, 후티 반군이,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그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전 세계를 제국주의로, 패권주의로, 정복주의로 몰아가는 저 영들의 세력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한 왕들, 대통령들, 끝없이 우리 인생들을 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들, 공허의 세력을, 혼돈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저 일어난 전쟁을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시간과 피와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일어나겠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것들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건세 아래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바벨탑으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요, 여러분, 점술과 무속의 세력들이요, 문화 속으로,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어. 인생들에게 오답을 주면서 해답을 준 것처럼요 만들어갑니다. 편만하게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과 종교들이,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수많은 여러분 사상들이요, 그런 수많은 사상들이 저 그리스도를 세력들이 되어줘서 하나님께 참 진리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철학들이요, 인간의 신념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와 이 정복주의 어둠의 영들을요 파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 속에 가득한 인간들은요 탐심과 탐욕과요, 인간이 최고의 법이 뭐겠습니까? 법을 만들어서 지키지도 못하는 수많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죄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법들이요, 전 세계 그 많은 법이 생긴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근본적인 원죄가 해결되어야만이 사회적인 제약과 윤리적 제약과 도덕적인 제약들이 여러분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합리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결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떠한 것도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요 자기의 주어진 당리당략에 잡혀서 현실주의에 빠졌어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달리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파괴한 기후변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폭풍우를 선포하시고 벼락을 내리시기도 하고 폭우를 내려서 바람으로 비로 여러분 벼락으로 여러분 지진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한 달만 비가 온다면 엄청난 아마 도시들이요 물 속에 잠길 것입니다. 그래도 인생들이 손을 들까요? 들은 사람도 있고 들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노아 시대처럼.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요 더욱더요 완악해지고 영적으로 사악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사단이라고 했어요. 계시록에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라고 그랬다니까. 그 더러운 귀신과 악의 영들을 완전히 우리가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참빛 대신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시대에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바로 참빛인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빛으로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을 완전히 해결했던 메시아의 빛으로 그리고 노아 시대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주의 빛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아모리산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해방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참빛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끝없이 이스라엘이요 포로되고 흩어져 가지고 고통하는 그 시대에 임마누엘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그 임마누엘의 빛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가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원죄와 사단과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참빛의 본질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빛은 여러분 구약의 어둠 때문에 성취되지 못했던 것을 성취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빛이 다시 여러분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여러분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의 빛으로 하늘과 땅에 닫혀버린 것들을 열어버리는 휘장을 완전히 가르는 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요 다시 감람산의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빛이 지금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빛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감추어놓은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된 영적인 문제, 오래된 정신의 문제, 오래된 질병의 문제를 여러분 삶의 모든 요소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 빛이 여러분 말씀 속에 있을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빛을 영접한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럽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회복하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참빛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을, 우리의 무기력을,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들을 완전히 파쇄하는 놀라운 빛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믿고 영접한 자입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가 이 땅의 구원자로 구속자로 여러분 부활의 주로 전능자로 성령의 주로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빛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빛을 영접한 자는, 빛의 자녀와 빛의 제자는요 이 참빛을 영접한 자입니다. 이 참빛을 정말로 얼마나 누리냐에 따라서 24시 누리고요 25시 누리는 자에게는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누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이 참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와 빛의 제자는요 이 참빛을 누려서요 참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한 증인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예표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놓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놓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놓는, 초대교회의 길을 놓는 시작을 앞서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놓는 자들이 바로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증거하는 자로. 그러면 먼저요 이 참빛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빛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쏟아 부어진 은혜, 구원과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이런 부활의 능력을 베푸신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에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성취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천국 보좌로요 그대로 우리 인생을요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은 참빛의 길을 열어줍니다.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성천의 길을, 천국 보좌의 길을 그대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길을. 어둠이 막고 있는, 공중의 권세가 잡고 있는 모든 길을 완전히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빛의 길을 따라 인도받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참빛을요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본체이시고 본질이시고요 근원자이신 메시아,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가 구속의 주요, 부활의 주요, 천국 보좌에서요 모든 걸 통치하며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빛을 방해하는 성령의 해방자들이 여러분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빛을 누리고요 참빛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탐심과 탐욕과 수많은 네피림과 바벨탑을 쌓았어요. 뭔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빛 대신 하나님만이, 메시아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한 자들, 항폐한 자들, 빈 곳에 있는, 딴 곳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610년대에 시작된 무슬림이요 2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그리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어떠한 사상과 이념과 종교주의에 빠지면요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귀가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인생들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 어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난 보았는데,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어린이들을 지키고 탈출시키는, 저 나치주의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통하여서 600만의 대학살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전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요 대단한 학살이, 누구의 신분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신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은요 무엇인가를 봐주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인생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어린이, 여자, 노약자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완전히요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전쟁. 이제 강력한 무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전 세계가요 이제 핵을 개발해가지고 핵 중심으로 핵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에브리바디 모두 다 죽자 이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지구가 완전히요 물바다, 핵바다가 될 것입니다. 인생들이요 사악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과 10장과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자이신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요 참 창조이시고 우리 인생들의 영혼 속에 깊이 와셔서 근원적인 죄, 조상의 죄, 우리가 삶 가운데 지을 수 있는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가 사함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죄에 눌려가지고, 아니 원죄도 커가지고 얻지 못하는데요 살아가는 죄 속에 짓는 수많은 여러분 잴 수 없는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여러분 우리가 자복하지 않고 예수 보혈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주신 빛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짓는 수백 수천 가지의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솜털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의 빛만이, 여호와의 빛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역사하신 이 참빛이 민족의 영혼들 속에, 열방의 영혼들 속에, 저 81억 수천만이 되는 저 영혼들 속에요 여러분 이 메시아의 빛과 그리스도의 빛과 임마누엘의 빛은요 날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날마다 24시 25시 여러분 천국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끝없이 참빛과 함께 자기 자신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삶의 흐름을 바꾸고 만남의 흐름을 바꾸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민족과 열방의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여러분, 빛의 전도자, 선교사 여러분,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빛으로 영접하시고 누리시고 증거하는 멋있는 빛의 자녀가 되시고 빛의 대사가 되시고 오늘도 본문 속에 있는 세례 요한처럼 멋있는 참빛을 증거하는 시대적인 남은 자요 순례자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